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지난번 헌신 예배에 설교해 주셨던 윤현진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동급 최강이라 그랬죠. 그분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악을 전공하신 그 목사님께서 들어볼 때에 정말 잘한다. 어디에 가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 이후에도 하셨습니다. 참 특히 주일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가, 이 찬송가가 645장까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송이 100장이 채 되지를 않아요. 모르는 찬송, 잘 안 부르는 찬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그런 노래들을, 또 그런 찬송들을 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안 부르던 모르는 찬송을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실력을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러나 수준 높은 노래를 듣기 원한다면은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술의 전당을 가야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보면은 그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수준 낮고 형편없는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는 지도에서 보다시피 지중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아프리카와 또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글로벌 해상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홍콩 같은, 또 싱가포르 같은 그런 대단히 중요한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요충지였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당시에 20만 명의 시민과 40만 명의 노예가 함께 살아가는 약 60만 명이 이 고린도 시 안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인구보다 조금 적은 인구가 살았으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던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동서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는 사람들, 또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섬에서 태어나 자라서 잘 압니다만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언제든지 사고가 나서 인명이나 재산을 또 잃기도 하고, 한꺼번에 아버지 아들이 같이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몰살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내일이 불안하죠.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세속 도시가 되고 쾌락의 도시가 되고 창녀들과 집창촌이 즐비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한 거예요. 바닷가는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가족을 잃거나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해요.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갖게 되는데 많은 종교가 이 고린도 시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찾아가서 매춘을 하는, 그것이 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좀 작습니다만은 이 동서로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근데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배를
이제 남쪽으로 빙 돌아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굉장히 바다가 거칠다 보니까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배를 육지로 이동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운하가 뚫려 있어서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배로 이동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동쪽 바다에 있는 배를 노예들이 육지로 들고 서쪽 바다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시민보다 노예가 배나 더 많았던 그런 도시고, 또 무역이 많이 행행하다 보니까 돈이 넘쳐납니다. 항상 바닷가에는 돈이 넘쳐나죠. 저희 고향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닷가는 항상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또 고기잡이 배가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쾌락과 향락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아주 경박하고 퇴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말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돈밖에 모르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 같다 하는 말은 욕과 같습니다.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고린도 지방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얘기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퇴폐적이고 또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처럼 그곳에 세워진 교회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듣게 되지요. 11절에 보면은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렇습니다. 글로에라는 집안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마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 때에 이 글로에 집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사정을 알려준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있을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분쟁입니다. 분쟁. 그 11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파당이 생긴 겁니다. 여러 파가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아프리카 남쪽, 지중해 남쪽은 아프리카, 위쪽은 유럽, 동쪽은 또 아시아, 뭐 각지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유만 있으면 파당이 나눠지고 다투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간음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고 또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서 다루어 달라고 소송을 내게 된 것이죠. 또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는 문제, 방언, 또 은사의 문제, 성찬의 문제, 헌금의 문제, 부활의 문제, 온갖 문제투성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라는 문제는 다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교회를 대하고 소개를 합니다.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처럼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형편없는 아주 수준 낮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은사가 아주 풍족한 많은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주 좋은 교회로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너무나 수준 낮고 문제투성인 그런 교회였습니다만은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비춰진 것입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것도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낼 겁니다. 야 이놈들아, 니들도 성도냐? 너희가 교회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교회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라고 책망하고 혼을 낼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친교 모임,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너무 못생겼습니다. 바울의 글을 볼 때 바울은 굉장히 외모가 못난 것 같아요.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무슨 사도야? 라고 의심한 거예요. 12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야? 그리고 글은 잘 썼는데 신약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글은 잘 썼는데 말 주변이 없는 거예요. 웅변술이 없습니다. 처음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두렵고 떨었다고 얘기했어요. 다 말 잘하는데 웅변을 너무나 잘하는데 자기는 너무 말 주변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말도 잘 못하지, 얼굴도 못생겼지, 12 제자도 아니지, 제가 무슨 사도야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살아있을 때 만난 건 아니지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렇게라도 만났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럼 요즘은 이단이라고 말하죠. 아주 좋은 건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근데 이단이 그 말을 딱 쓰니까 신천지 그러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이 안상홍 증인회가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리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다 좋은 말이거든요. 이단들이 쓰니까 우리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면 이단인가? 그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기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인가? 문제투성이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건물,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뭐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건축업자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돈 들여서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건물은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성도, 한자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과 달리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전혀 그들과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죠. 바울이 설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설립자이십니다. 어느 교회는 가면은 교회 입구에다가 돌에 새겨놨어요. 교회 설립자 누구누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설립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도저히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고린도 지방에 소돔 고모라 같은 그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곳에도 소돔 고모라 같은 타락한 도시에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뭐 국회의원이나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모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는 몇 년 전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같이 교회 출석을 했어요. 두 분 다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취임 인사 외에는 만나지는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좀 교회를 나오면 교회가 좀 폼이 날 텐데 뭐 수백억 수천억 재산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은 교회도 멋지게 좀 건축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 가신단 말이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편 7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왕, 메시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미리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를 이루는, 그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데 모여서 예배하는 그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로마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차별이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 중간쯤 되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았던 세상이 로마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회 가운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라도 상전이라도 귀족이라도 남녀 상관없이 누구든지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 로마 사회를 뒤흔드는 아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집에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집안 식구들이 전부 9편만 들어. 그런 집안은 무슨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형편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동생 편만 들어서. 형편없는 집안. 우리가 교회가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뭘 달라고만 해요. 욕심꾸러기들만 모인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우리 각자를 놓고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죠.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적어도 4개 이상의 파가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와서 개척하고 바울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바울을 추종하겠다. 교회 안에 같은 교회인데 우리는 바울을 추종할 거야 라고 하는 파가 생긴 거예요. 그 아볼로는 유대인 성경학자로서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운변술이 뛰어난 그런 아주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추종하는 이제 아람어 게바파가 생긴 것이고, 우리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닌 아무 파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리스도파가 또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분파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옷이 찢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4갈래 5갈래로 찢어졌다. 찢어진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찢어진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황소 4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마리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황소를 1대1로 대하면은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마리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한 마리씩 이 귓속말을 합니다. 첫 번째 황소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야, 나머지 3마리가 그러는데 너는 풀만 막 잔뜩 뜯어먹고 돼지처럼 살이 쪄가지고 너를 막 흉보더라.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또 한 마리 찾아간 거예요. 야, 너는 뿔이 너무 못생겼대. 너를 다 막 욕하고 있어. 또 찾아가가지고 야, 너는 울음소리가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나머지 3마리가 너를 욕하더라, 비난하더라. 또 한 마리 찾아가. 너는 등치도 조그맣고 말이야. 쓸모도 없다고 비난하더라. 그래서 4마리를 다 이렇게 갈라놓고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죠. 파장을 짓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파당이 나눠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3파 4파 갈라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준 것은 내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건데 왜 나를 추종하느냐. 나는 세례를 주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다.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나를 추종하지 마라. 왜 나를 추종하느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 라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2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대신, 주인, 퀴리오스.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님이다. 교회가 왜 주님의 교회고 왜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형편없을지라도 문제투성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가 너무 문제가 많고 엉터리 같은 저런 인간도 기독교인인가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교회와 성도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집사고 이런 사람이 성도인가, 어떻게 이런 곳이 교회인가라고 싶은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아서 성도가 아니거나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문제가 없다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신자들을 볼 때에 유리가 아니라 거울로 봐야 됩니다. 유리는 상대방을 보는 거죠. 유리창 바깥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거울은 나 자신을 봅니다. 형편없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고린도 시민들과는 다른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분쟁을 일으켰던 이유는 교만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죠.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민의 구주이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만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그랬습니다. 저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이나 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글로 주어졌습니다. 글로 주어졌다는 건 뭐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요즘은 오디오북이 나와가지고 듣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성경,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할 수 있다면은 성경은 듣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낀 점을 글로 써가는 거. 이게 말씀 읽기죠.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문제,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처럼 빛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이 있죠. 설교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노래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 그들은 기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은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 그들은 지식을 쫓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한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라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노예들이나 당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근데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80 먹은 권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게 큰 은혜가 돼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저것도 노래냐고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24절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성령이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2절 끝에 보면은 이 모든 편지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보내는 편지죠. 목사의 설교가 형편없을지라도, 찬양대의 노래가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직분자들이 꼴보기 싫다 할더라도 모든 사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불러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거나 인품이 대단하거나 뭐 공부를 잘하거나 잘생겼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 없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숫자 1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수준이 낮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눈이 하나 없고 손이 하나 없다고 해서 너는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너 성도 아니야,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형편없다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인 것처럼 아무리 형편없는 성도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틀림없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성도들의 대단한 모습 보고 감탄하지 마십시오. 형편없는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2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처럼 칭송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